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때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어떨지에 대하여 대강적인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에 있어 무엇이 그러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홍수 심판의 원인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120년 후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떠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저들에게서 떠난 결과 저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결정적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나와 멸망받을 세상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타락된 교회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 노아의 말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20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믿음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소리나 세례 요한의 소리는 대대로 뿌리내린 세력들의 기득권에 밀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의 대상들이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쳐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그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 심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 백성들에게 쑥물을 먹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종이라면,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여 전하지 못하는 종이라면 그 종은 사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육체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며 방향 없는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때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전하는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에 대하여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철저하였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는 노아를 세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두 증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전하게 하셨으며, 한편으로는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셔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한편,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때나 세상은 이미 심판을 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홍수 심판 때는 노아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두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기간을 정하신 것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 먼저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지라도
그 백성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120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셔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60일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하신 그 예비처로 들어가 구원을 받는 기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1260일 동안 들어가지 못하면 1260일이 지난 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두 증인의 사명은 청함을 입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셋의 자손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청함을 입은 자는 은혜시대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은혜시대 교인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로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할 두 증인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을 통하여 1260일 동안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소식으로 불러냄을 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두 증인에 의하여 불러냄을 받은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후 3년 반을 지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살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것이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노아의 식구 8명 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성도들은 너무나 안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일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다는 말씀이 아니며 또한 나태한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안일한 믿음으로 표현한 믿음은 시대적인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적다는 것도 분명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불러낸 은혜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며, 저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증인을 통하여 심판받을 그 장소에서 구원받을 장소로 불러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불러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70억 가까운 세상 사람들 중 줄잡아 수억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세상에 대하여 심판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을 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중 대부분은 못 들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청함을 받았던 셋의 수많은 자손들은 깨어있지 못하여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청함을 받은 은혜의 때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 증인의 애원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주가 있었듯이 인자의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방주가 있었다면 인자의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방주나 하나님의 예비처는 다 같이 심판이 임할 때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난처를 만드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며, 부르신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후 심판을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가 방주에 비가 오기 7일 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중요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먼저 두 증인을 통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비처로 보내신 후 하늘에서 용이 쫓겨 내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심판이 오기 전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같을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는 홍수가 오기 전 방주로 들어가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나 하나님의 예비처의 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20년이 지난 후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내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빗물에 둥둥 떠다녀도
방주의 문은 열려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예비처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여도 예비처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세상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문이 닫힌 후 문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청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문이 닫힌 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하는 그 문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의 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